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9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빈배에서 만나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 일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깊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엇인가 하나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노력하면, 수고하면 우리는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이렇게 믿는 데는 중요한 동기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오늘 5절에서 그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죠. 5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어부들은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지만 빈배인 것이죠.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다 만족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들에게도 이런 수고가 있었지만 그 수고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인은 훨씬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이죠.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시인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삶. 그것을 복되고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시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짜 복이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데 이 수고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 여기서 말씀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빈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수고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찾아 성공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는데 삶이 불행하면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일까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묵상해 보면 욕망이죠, 욕망.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성공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망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우리의 영혼을 쉽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기에 정말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성공했습니까? 결국 무너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오는 영적 탈진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를 탐욕으로 점점점 우리를 붙들고 탐욕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공하지만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이 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진짜 성공은 그 수고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문제 앞에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바로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지금 어부들은 빈배로 들어와서 지금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바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요청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배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배를 조금 더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고 무리들을 떨어져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도를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너희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몬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성공이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실패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자기들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의 내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물질이 바로 매번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실패한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 후에 제자가 되지만 이들은 금방 눈치를 채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호숫가고 여전히 그 상황이고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배는 실패한 여전한 그 배이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의 힘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바로 그물질을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일터에, 내가 지금 있는 가정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이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꾸셨어요. 없어도 빈 배로 와도 빈 그물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제는 더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언제나 불안해요. 열심히 성공하면 그 열심히 성공한 것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공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평생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배로 돌아오고 빈 그물질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가장 명확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왜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겠고 성공적인 삶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붙들고 사는 일이 고되고 피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득 없이 돌아온 이들에게 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이 얘기했지만 노련한 어부에게도 실패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2000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빈배로 돌아와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한 주 동안 내내 수고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얼마나 더운지 저는 교회가 참 시원하고 해서 감사한데
밖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실패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일비하는 삶을 우리는 여러 번 살아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제자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물때를 알고 갈릴리 이 호숫가의 상황을 아는 이 노련한 어부들에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일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데 요 선생님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요 용어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선생님. 이것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요걸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권세가 있는 선생님이라. 권세가 있는 선생님. 이 시몬이 적어도 하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 수고보다 권세를 가진 선생님의 말을 믿은 거죠. 그 뒤에 이제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주님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주여라는 말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딱 하나 달라집니다. 권세 있는 선생님이 그 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노련한 어부들이 다시 배를 끌고 나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권세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냐?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겠고 세상의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선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정리된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에 그물을 내릴까 여기 할까, 그렇지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나머지는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죠. 새벽 4시까지. 밤사경이라고 설명되는데 새벽 4시까지 막 죽을 지경, 이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요 베드로의 마음에, 시몬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뭐죠? 야, 이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니까 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 곧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간적인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이전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 생각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만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지속적인 믿음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우리 29절부터 31절을 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믿음은 있었는데 이제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시하게 보셔는 안 돼요. 한번 깊이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의 바람 소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뛰어들긴 했지만 그 바람 소리의 위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도할 만큼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하시고. 처음에는 믿음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속하느냐 이 문제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씻어서 나갑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다 해요. 권세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오늘 적어도 일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수고도 하지만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면면을 보면 작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아요. 힘쓰고 수고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일대에서 경험합니다.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지만 그 믿음이 지속하고 있느냐라는. 바람을 보니까 무서우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몬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에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하느냐의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해서 한번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많은 메시지가 이 말씀일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바람도 봐야 되겠고 바로 주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분들에게 가장 깊은 권면 중에 이 권면이 정말 하고 싶은 권면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두 마음은 아니신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두 마음을 갖고 있게.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데 그게 매일매일 점검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정리됩니다. 왜요? 한 마음이 되니까 나머지는 무엇의 실체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 도전이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듣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손에 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더 단순하게 오늘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냐 주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 시대에 저는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올인하세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올인해야 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빈배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건 빈배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더 이상 빈 그물을 씻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에요. 이것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직장을 나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직장에 함께 계시는 거 맞죠? 주님 직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도 몇 분만이라도 오늘 하루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잠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제 이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저쪽 편에 보니까 핸드폰을 다 이제 집회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다 수거했더라고요. 착착착착 꽂아놨어요. 네. 착착착 꽂아놓고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애들이 잠시 또 핸드폰을 또 진짜 받아서 또 열심히 또 뭐 검색하거나 뭘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게임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성경 읽나 이렇게 제가 막 물어요. 게임 하는데도.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아니 핸드폰을 저렇게 잘 점검하면서
잘 때도 핸드폰 손에 두고. 무서워요. 그래서 잘 때 보면요, 손을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주님 같아요, 얘들아. 자기 전에도 점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핸드폰 어디 갔지? 이제. 그래서 너무 쉽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핸드폰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살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질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금 내가 수고하는 이 길에 성공이냐 주님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의 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그 믿음 위에 서서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보다 주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길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